찬양이 참 좋았죠. 예, 그 거룩한 밤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었는데요. 이제 그 아기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날이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재림의 날이 어서 속히 와서 우리 모두가 기쁨의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얼마나 찬양하며 사십니까? 입니다. 저희가 어제 저녁에는 그 영상 음악회로 다른 사람들이 하는 찬양을 좀 들었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찬양을 듣는 걸 좋아하십니까? 찬양하는 걸 좋아하십니까? 듣는 게 좋을 때가 있죠. 물론 듣는 것도 참 그 찬양을 들음으로써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찬양, 우리의 찬양이 있어야 합니다. 미국 애틀랜타에 살고 있는 한 10살 꼬마가 있었습니다. 윌리 마이릭이라고 하는 10살짜리 소년이었는데요. 이 소년이 자기 집 앞에서 납치를 당해요. 한 아저씨가 돈을 줄 테니까 따라오라고 하면서 자기 차에 태우고 이 소년이 모르는 어딘가로 자꾸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살 난 꼬마였지만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죠. 이 친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10살짜리 윌리 마이릭이 한 복음성가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이 납치범이 소년을 납치한 시간이 3시간이었는데 3시간 동안 계속 복음성가를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납치범이 이 소년에게 그만하라고 윽박지르고 욕도 하고 했지만 이 소년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3시간 동안 계속해서 찬양을 했어요. 그랬더니 납치범이 결국은 이 10살짜리 소년을 그냥 풀어줬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어떤 급박한 위기 상황이 되면 여러분 입에서 찬양이 나올 수 있을까요? 내가 납치를 당했는데 나를 풀어줄 때까지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으실까요? 우리 보통 찬양은 언제 한다고 생각합니까? 찬양해야 할 만큼 기쁘고 감사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우리는 찬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찬양할 수 없는 순간에 찬양하면 우리가 당하는 그 어려운 일들, 그 일들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시편 33편을 통해서 얼마나 찬양하며 사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33편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러분 이 시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이 다윗은 찬양의 힘이 얼마나 큰 것인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베들레헴의 목동으로 있을 때 아마 그 베들레헴 들판에서 때로는 분주하기도 했지만 심심할 때도 있었을 거예요. 양을 돌보느라 정신없이 바쁠 때도 있었고 조금 한가한 상황이 되면 그는 악기를 들어서 연주하면서 찬양하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이 찬양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이 레위인들을 통해서 찬양대를 조직했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들에 대해서 이 찬양이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쓴 많은
찬송 시들, 이 시편들은 이러한 예배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러한 노래들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 2023년의 이 마지막 안식일을 돌아보면서 올 한 해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와 찬양을 더 많이 드리고 또 다가오는 새해에는 그런 일이 더 좀 많을 수 있을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편 33편 1절부터 3절까지 이 서론 부분에 모든 의인들을 향하여 찬양하도록 초청을 하고 있어요. 찬양으로의 부르심이 초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라고 말하면서 이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여러분과 저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인데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인가 하면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기이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중요한 정체성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우리들을 예수님을 알게 하셔서 재림신자로 부르신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를 아름다운 놀라운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그 덕을 선포하고 또 많이 알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찬양한다고 해서 더 나아지는 분이 아니며 당신이 비난한다고 해서 더 못해지는 분도 아니다. 그러나 당신이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 더 나아지고 비난하면 더 못해진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한다고 해서 하나님한테 뭐 이만큼 보탬이 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비난하고 깎아내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만큼 뭐 이렇게 확 빠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지존하신 분이시죠.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상관이 없이 그분은 아주 고귀하고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또 어거스틴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의 찬양에 따라서 그분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찬양할수록 우리가 더 고상하게 되고 우리가 더 아름답게 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살면 우리가 그만큼 더 안 좋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자신을 찬양하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조차도 누구를 위해서 찬양하라고 하신 거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하신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좀 깨닫고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은 그 찬양을 하도록 부름받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쭉 설명하면서 찬양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2절과 우리 3절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찬송이라는 말과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이 찬송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고 또 비슷한 의미로 나타나는 게 이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찬양에는 감사가 표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여기 시편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하면 이 병행법과 똑같은 내용들 혹은 설명들을 가지고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히브리 시에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이 말과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같은 말입니다. 같은 표현을 더 강조해서 하는 말인데 결국 찬송은 감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수금은 이 악기는 하프라고 해요. 우리가 잘 아는 하프입니다. 비파도 약간 하프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조금 다른 악기인데요. 현악기입니다. 이 시는 악기로 찬양할 것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무슨 노래로 찬양할 거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에 새 노래로 찬양할 거다. 여러분, 새 노래로 찬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이 새 노래로 찬양하라 한다는 이 말은요, 어떤 새로운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자신의 경험에서 나오는 노래를 이야기합니다. 그저 노래 가사에 적혀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경험에서 나오는 노래로 노래할 것을 이야기하고, 또 즐겁게, 또 아름답게, 물론 모든 사람들이 좀 아름답게 찬양할 수 있지는 않아요. 어떤 분들은 음치도 있고, 그렇게 아름답게 찬양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노래를 못하니까 아무렇게 불러도 된다라고 하는 말은 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준비된 합창단, 세상에 있는 가수들, 그 사람들을 보면 자신의 어떤 명예와 인기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준비해서 노래를 합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도 이런 우리의 정성과 마음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33편에는요, 다윗이 먼저 예배로 우리는 마땅히 찬양해야 될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설명한 다음에 4절부터 이제 21절까지는 찬양해야 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시편 33편 3절과 5절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운 품성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4절 5절.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고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행함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분의 말씀이 다 진실하고 그분의 행하시는 것도 다 정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말씀과 행함, 또 그분의 품성은 이 찬양의 대상이 된다라고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공의와 정의 쪽에 초점을 맞추면 그 좀 반대되는 부분, 자비와 인자한 그 사랑 부분이 좀 약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또 반대로 사람이 사랑에 초점을 맞추면 이 공의와 정의가 또 조금 이렇게 소홀히 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고요? 공의와 정의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께는 사랑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 갖추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명지조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이 공명지조라는 말은, 여기 공은 공통되다, 함께하다, 이 뜻을 가진 공자입니다. 그리고 명자는 무슨 명자예요? 생명을 뜻하는 목숨 명자죠. 그리고 여기 조자는 세조자입니다. 세조자. 이 공명조라고 하는 새가 불교 경전에 이렇게 나오는 새인데요.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라 그래요. 예. 뭐 실제로 있는 새는 아닙니다. 예. 머리를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 거죠, 한 몸에서. 근데 한 마리는 낮에 일어나고 한 마리는 밤에 일어난대요. 근데 자주 싸웠대요. 예. 언제 싸웠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는 밤에 깨고 한 마리는 낮에 깨는데 한 마리는 언제 싸웠는지 잘 모르겠지만 자주 싸웠답니다. 그래서 한 머리가 이 몸을 위해서 항상 좋은 열매를 챙겨 먹었는데 이 다른 머리가 질투를 한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어느 날 이 질투하는 머리가 독이 든 열매를 먹어버린 것입니다. 예.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둘 다 죽은 겁니다. 이 이야기에서 유래한 말로 싫어하는 상대방이 없어지면 자기 혼자 잘 살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결국에는 동시에 다 죽는다라고 하는 뜻의 이 사자성어가 공명지조입니다. 요즘 우리들의 사회가 어떻습니까? 나는 옳고 너는 틀렸고, 뭐 정치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서든지 뭐 우리가 어디를 가나 좀 갈려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래서 뭐가 없어지면 내가 반대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들이 없어지면 나는 잘 먹고 잘 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나를 반대하고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지만 결국 그 사람이 없어지면 누구도 없어지는 거예요. 나도 생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합되어 있고 하나고 같이 가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서로 상대방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온 열심으로 살아가는 현 사회를 이 공명지조라고 하는 말이 참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편이 아니면 상대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사랑이 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예요? 나한테 손해 안 보고 나하고 같은 편에서는 우리는 잘해줍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사랑일 때가 많아요. 우리가 말하는 이 정의, 우리가 말하는 공평, 이게 뭘까요?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그것에 부합하면 우리는 공평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는 지극히 이기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찾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결국 남을 죽이면 나도 죽는다는 것이 이 자연의 이치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게 뭐냐 하면 너희가 살고자 하면 죽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썩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그 희생하는 정신이 언제나 예수님의 정신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세상에도 많이 있고 그걸 보여주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여기 이성로라고 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이분의 키가 153cm예요. 키가 작아서 신체 검사에서 군 면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다 군대를 가는데 자기는 신체가 그래서 군대를 가지 못해서 남들이 그 군복무를 하는 기간 동안 나는 의료봉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글라데시에 있는 꼬람톨리라고 하는 병원에 3년간 봉사를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게 돼요. 그때가 1994년이었는데요. 그때 시작해서 3년간만 하기로 했던 자원봉사가 올해까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까지 2022년까지 28년째 이어지고 있다고 해요. 이 방글라데시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의사 생활을 하고 있는 이분입니다. 이 사람의 별명이 있는데 이 사람의 별명이 방글라데시의 슈바이처라고 해요. 그곳에서 이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 의료 환경을 좀 개선하고 가난한 사람들, 특별히 그게 이제 후진국이기 때문에 결핵이나 이런 병들이 많이 걸리는데 이 약을 조금 주면 호전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오질 않는 거예요. 좀 나아지는 것 같으니까.
병이 다 나은 줄 알고, 그런 다음에 또 다시 재발이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약은 무료로 주는데 일정한 환자들에게 예치금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병이 다 완치가 되면 그 예치금을 돌려주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런 방법과 아이디어를 잘 써가지고 이 방글라데시의 그 열악한 의료 환경을 많이 개선시켜서 그 공로를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한 신문사와 인터뷰를 하는데 그 인터뷰 내용이 참 감동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가난한 사람들 틈에 살다 보니 그들의 가치 기준과 내 가치 기준이 부딪히곤 했어요. 그 과정에서 깨달았죠. 내가 학벌이나 직업, 돈 같은 거죽에 갇혀 나 자신을 제대로 들여다볼 수 없었구나. 방글라데시에 살면서 거칠애를 다 버렸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 말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치료하는 동안 제 인생을 고쳤습니다. 자기는 거기에 봉사하러 간다고 생각해서 그 의료 환경이 좋지 않은 곳에 가서 의료 봉사를 했는데,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고쳐주었는데 정작 고침을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자신의 인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가 중요한지, 자기가 학벌 또 그러한 그 여러 껍데기 속에 갇혀 살면서 보지 못했던 자신의 인생의 참 모습을 바라보게 되고,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보게 되면서 자기의 삶에서 고칠 수 없는 더 큰 문제를 자기는 가난한 사람들을 치료하면서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좀 더디 가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좀 희생하고 섬기고 나자지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이 좀 하기 싫고 좀 그런 것들이 안 먹혀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가치를 깨닫고 순종하고 섬기고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 축복을 누가 받게 되어 있다고요? 내 자신이. 그것을 베푸는 대상에게도 축복을 나눠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그 축복이 이르러 온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야만 아름다운 수많은 열매를 맺듯이,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러한 가치들이 우리에게는 대단히 존귀하고 가치 있다고 느껴질 때에 그 아름다운 품성을 가지신 분을 우리는 찬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보다는 이 세상의 가치보다는 더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품성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편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바로 이 창조하신 세상 때문에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창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을 보게 돼요. 이 9절에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생긴 거죠. 다윗은 이 세상이 저절로 존재하지 않고 이 세상에 창조의 능력을 가졌다라고 하는 어떤 존재를 넘어서 다른 신과 비교할 수 없는 뚜렷한 하나님의 특징인 이 창조의 능력을 제시하면서 그분이 찬양받으셔야 할 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제 시계를 보다 보면 특별한 시간을 보게 돼요. 지금
지금은 좀 특별하지 않은 시간인데요. 지금 11시 46분인데 지금 별로 특별하지 않습니다. 어떤 시간이 좀 특별한가요? 11시 11분, 12시 12분, 뭐 그런 시간들, 그리고 간혹 자신의 생일, 생일이 딱 시간으로 나왔을 때 뭐 겉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 내 생일이네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우리가 이런 걸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다른 숫자, 지금 11시 46분 제가 특별한 시간이 아니라고 했는데 왜 이 11시 46분은 특별하지 않고 11시 11분은 특별하다고 생각을 할까요? 왜 11시 47분, 왜 11시 47분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할까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내가 살아가는 매 순간이 참 특별하구나. 내가 사는 삶이 뭔가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서 특별하기보다는 매 순간 이 순간 같은 날이 이 세상에 없어요. 이 날과 같은 날이 다른 날 똑같은 날이 없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일상, 뭐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학교 가고 직장에 가고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하고 저녁을 먹고 잠을 자고 똑같은 일상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다릅니다. 그 상황이 달라요. 매일매일의 상황이 달라요. 우리가 매 순간 다른 날과 다른 시간과는 같지 않은 특별한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뭔가 기적이 일어나야만 하고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지고 그러면 우리 이거 특별하다,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순간이 다 특별해요. 똑같은 시간이 없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 난로가 있습니다. 난로 이 안에 이런 난로가 있으면 여러분 여기가 따뜻할까요? 따뜻하겠죠? 네, 따뜻할 겁니다. 저 난로가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공간을 충분히 따뜻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난로를 그냥 저 밖에다가 두면 이 세상이 따뜻해질까요? 온 세상을 따뜻하게 데울 수 있을까요? 저 난로가? 그런데 태양은 어떻습니까? 물론 겨울이라 춥긴 하지만 저 태양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이 넓은 땅덩어리 지구에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태양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대단합니까? 인간이 만든 그 물건들 아무리 전기를 올리고 아무리 에너지를 집어넣어 봐야 그 주변을 좀 밝게 하고 주변을 따뜻하게 할 뿐 온 세상을 따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태양은 아주 먼 거리에 있지만 그 먼 거리에서 우리들을 따뜻하게 할 그 온기를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겨울에 눈이 오면 여기 골목 안쪽에는 해가 잘 안 드는 곳은 눈이 잘 안 녹아요. 햇빛이 비치면 어떻습니까? 다 녹죠. 여러분 이 태양빛이 비친다 안 비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큰 지구를 데우시고 여러분 그걸 보면서 혹시 감사해 보신 적 있으세요? 눈이 녹는 걸 보면서 감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 속에서 우리가 찬양해야 할 이유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찬미가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라고 하는 찬미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찬미시죠. 이 찬미를 작사하신 분이 콜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인데 이분이 스웨덴 분입니다. 이 스웨덴의 그 찬미 가사를 쓰게 된 배경이 이분이 어떤 한 마을에 방문을 했대요. 이 방문을 했는데 오전에 막 천둥이 치면서 비바람이 치고 막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잠시 후에 지나가고 난 다음에 오후에는 아주 너무너무 맑은 화창한 그런 아름다운 그런 날씨가 전개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첫 절에는 우리 뇌성 이 천둥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천둥 번개가 지나간 다음에 아름다운 화창한 날이 되었을 때 그 나무의 새들의 이야기, 새들의 쥐저기는 그 소리가 너무 아름다운 걸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은 새들이 쥐저기는 것, 그 다음에 시냇물의 아름다운 것에 대해서 쓴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가, 꽃 한 송이가, 그 새 하나의 그 노래하는 소리가, 그 시냇물의 소리가,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은혜고 감동이고 기적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의 선하신 개입 때문에 우리는 찬양해야 할 이유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시편 33편 10절과 12절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기 나라들의 계획, 민족들의 사상, 여호와의 계획, 그의 생각. 그래서 나라들의 계획, 여호와의 계획, 민족들의 사상, 그의 생각이 대조하면서 그의 생각을 대조하면서 그것들을 폐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것들에 개입하시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창조된 세상, 피조된 세상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간섭하시고 계획하시고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계획은 영원히 가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나 민족이나 백성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또 찬양해야 할 이유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좀 넘어가고요. 네 번째로 여호와의 주의 깊은 보살피심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그분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구워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여러분 여기 굽어본다, 굽어 살핀다라고 하는 단어 이 세 번이나 나오는데요. 다 다른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다 다른 단어인데도 또 비슷한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굽어 살펴보시는 그분의 사랑의 모습을 설명해요. 각 단어가.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삶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굽어 살펴보심을 좀 많이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기 두 사람이 이 전신주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와 상관없는 사진이긴 한데요. 그런데 위에서 작업하는 한 사람이 이 아래 위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나 봐요. 아주 고압선이 지나가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4만 볼트가 넘는 그 고압 전류에 한 사람이 감전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심장이 멈춰서 완전 정신을 잃고 의식을 잃고 거꾸로 그 안전 보호 장치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때 밑에서 작업하던 사람이 쫓아 올라와서 아주 신속하게 인공호흡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정신이 잃은 이 사람에게 숨을 불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사람이 나중에 밑에까지 땅에까지 내려와서 계속적인 응급 조치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게 된 그런 기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전히 죄인들의 이 삶,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이 지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 보이지 않는 존재의 모습을 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우리 2023년도에 우리가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굽어 살펴보고 계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영역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결해 주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분명 있습니다. 그렇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결해 주지 못할 때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분의 인자하심이 그대로 계속 나타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저는 4가지 시편 33편을 통해서 찬양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찬양할 수 있는 힘을 이 다윗은 믿음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 그분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시고 우리가 계속하여 찬양할 수 있다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한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뭔가 보탬이 되고 하나님을 비난한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마이너스가 생기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더 축복을 받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우리에게 불행이 있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기억하실 것은 오늘 우리들의 감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구원이 있어서 찬양을 더 많이 할 수 있으면 너무나 좋은데 우리의 삶에 이 고난과 시련이 있어서 찬양할 수 없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 마음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찬양할 이유가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러면 찬양할 이유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하실 겁니까? 우린 그때도 찬양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찬양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내 삶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가장 최고와 최선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찬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해야 할 이유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에요. 한두 가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또 우리를 위해서 행하고 계신 일, 또 앞으로 행하실 일 때문에 우리는 찬양해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언제나 우리의 길을 최고와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를 찬양하는 사람으로 살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올 한 해 이 마지막 안식일 1월부터 12월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우리의 마음이 좀 찬양이 부족했고 인간적인 어떤 생각들이 좀 많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예수님께로 모으고 우리가 더 찬양할 수 있는 이유, 찬양할 수 있는 근거를 더 많이 찾고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내년 한 해에는,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그렇게 기쁘게 자리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좀 부족했다면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그 이유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마지막 안식일 하나님을 더 높이 찬양하는 귀한 안식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해에는 우리의 삶의 그 구비구비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경험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우리 모든 직상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찾아오든 기쁘나 슬프나 하나님을 언제나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직상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